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존중을 잊기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증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로 세 번째 주일, 우리는 어깨, 어둠을 깨고 빛심, 빛을 심고 해안, 해를 안고 달숨, 달과 함께 숨쉬고 별따, 별을 따르고 땅뒷, 땅을 딛는 여정을 넘어 어깨, 어둠을 깨고 자립을 심은 후 빛심, 빛을 심은 후 도전의 여정을 넘어 해안, 해를 안고 나눔을 심고 달숨, 달과 함께 숨쉬며 존중을 익히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회는 다툼과 혐오와 질시로 모든 것이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 안에 존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존중이 부족하면 인간관계가 냉랭하게 되며 공동체 질서가 무너지며 사회 정의가 사라지게 됩니다. 존중은 높이어 귀하게 여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존중은 사랑보다 먼저 존재하는 마음의 기초입니다. 존중 없는 사랑은 쉽게 무너지며 존중 없는 친절은 허공에 흩어져 버립니다. 존중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상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깊은 영적 인식에서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각자에게 존귀함을 입히셨다. 우리도 그분의 시선으로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지라 할지라도 존중은 결코 가벼워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매일 마주보는 얼굴일수록 더 깊은 존중이 필요합니다. 익숙함 속에 무례함이 자리 잡지 않도록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존중은 곧 사랑의 숨결이며 관계를 살리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로마서 12장 10절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로마서 12장에서 각각의 직분을 이야기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한 후에 그 사랑의 결이 바로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면 공동체 안에는 은혜의 질서가 세워집니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면 작은 배려와 존중이 쌓여 신뢰가 자라고 누구도 외롭지 않게 됩니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면 부지런함과 열심으로 주를 섬기면 그 섬김은 형식이 아니라 사랑의 향기로 드러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힘이 됩니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부지런함과 열심으로 주를 섬길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도 낙심 대신 소망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존경을 뒤로 미루면 공동체는 쉽게 메마르게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존경을 뒤로 미루면 경쟁과 비교가 자리 잡고 성경은 의무와 불평으로 바뀝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존경을 뒤로 미루면 부지런함 대신 게으름이 스며들고 열심히 식어서 주를 섬기는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교회하고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는 원망으로 바뀌고 마음은 점점 굳어져서 영적 무감각에 빠지게 됩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존중은 단순히 거리를 두어 예의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한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 공간 안에서 각자가 안전하게 숨쉬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존중 있는 관계는 억누름이 없습니다. 강제도 없습니다. 자유가 흐릅니다. 상대를 판단하거나 지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임을 인정하기에 사랑도 자유롭게 흘러갑니다. 존중이 없는 사랑은 억압이 되지만 존중 위에 세워진 사랑은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일으키는 생명의 통로가 됩니다. 존중은 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친밀감을 피워내는 거룩한 토양입니다. 내가 상대를 존중할 때 상대도 나를 존중합니다. 존중은 거울처럼 반사되어서 관계를 밝히는 빛이 됩니다. 그러나 존중이 사라지는 순간 그 공간은 황폐해지며 불평과 불만이 피오르며 무시와 불신이 관계를 좀먹기 시작합니다. 결국 존중 없는 관계는 학대와 폭언, 폭력과 분노로 얼룩지며 사랑마저 상처가 되며 배려마저 위선이 되어버립니다. 존중 없는 사랑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따뜻한 말과 좋은 행동도 존중이 없으면 진정성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웃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런 가식과 생색내기가 많지 않습니까? 존중 없는 배려는 가식이고 생색내기에 불과하며 겉으로 웃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시와 경멸이 흘러나옵니다. 그런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며 애정도 호의도 자라지 못하며 무시, 무관심, 따돌림이 쌓여가며 관계를 메마르게 합니다. 존중 없는 곳에는 생명이 자라지 않으며 뿌리가 썩은 나무처럼 언젠가 쉽게 무너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시만 우리를 억누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지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사랑하지만 우리를 존중하여 자유를 주시는 이 사랑이 참 사랑입니다.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사랑한다고 말하며 존중하지 아니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며 자유를 속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의 향기가 없고 사랑의 가시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평생 가슴에 한이 맺히게 됩니다.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향기를 보십시오. 사람의 향기는 말이나 행동에서 나옵니다. 존중이 넘치는 좋은 향기는 겸손과 진실에서 나타납니다. 부드러운 말, 상대의 마음을 살피는 눈빛, 작은 친절, 기꺼이 손을 내미는 행동에서 향기가 납니다. 그것은 곁에 있는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다친 마음을 열게 합니다. 믿음과 사랑이 소매든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듯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온유함의 향기가 흐릅니다. 이런 향기는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반면 존중이 없는 나쁜 향기는 교만과 거짓에서 나옵니다. 조금 돈이 많다고, 조금 높다고, 조금 많이 가졌다고 반말하는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아래 위를 가리지 않고 자기보다 돈이 적으면 무시하고
자기보다 지위가 낮으면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에는 비난이 담기고 행동에는 자기 자랑과 이기심이 묻어납니다. 그 사람은 잘못한 게 없어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모든 것이 그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마음이 답답하고 피하고 싶어집니다. 불평과 판단이 습관이 된 자의 향기는 공동체를 상하게 하고 사랑 대신 두려움과 상처를 남깁니다. 결국 자신도 외로움에 갇히고 그 향기는 하나님 앞에서도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을 멀리 하십시오. 계도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존중의 향기는 메마른 영혼에 생명의 물을 붓고 상처 입은 마음에 위로를 바릅니다. 존중의 향기는 무너진 존재 가치를 일깨우며 짓밟힌 존엄을 세웁니다. 그래서 존중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사랑이며 진리이며 생명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에 가불이 있어 창세기 2장 7절에 그 하나님의 숨결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름을 기뻐하며 여정을 축복할 때 우리는 하늘의 공동체를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30절 B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존중 가운데 있음을 정확하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거룩한 제단에 거룩한 것을 드려야 되는데 너희 아들을 사랑하여 좋은 것들은 너희 집안을 살찌게 하는구나. 장차 너희 집에는 노인네가 없을 것이다. 너희 아들 홈리와 피느하스는 한날 한시 죽을 것이라. 그것이 표정이 되리라고 이야기하며 이 말씀을 던진 것입니다. 예배가 거룩하지 않으면 예배 가운데 사람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려지면 엘리 제사장의 같은 경우가 나타나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도다. 그래서 내가 너를 치리라고 이스라엘의 모든 집안이 복을 받지만 너 하나만 환난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만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인격적 존중을 거두지 않으시며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존중해 주셨기에 우리도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방식은 언제나 존중이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며 우리는 수없이 실수하며 수없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를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상대가 부족해 보여도 때로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린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숨결을 품은 귀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존중의 눈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존중은 하나님 나라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성령 안에서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숨결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숨결은 조용히 흐르며 강압하거나 억지로 묶지 않습니다. 성령의 숨결은 부드럽게 다가와서 자유 속에서 존중을 일으키십니다. 공동체가 성령을 따를 때 우리는 서로 통제하거나 지배하지 않고
서로 경청하고 존중하며 서로를 세워주게 됩니다. 경청하며 존중하며 세워준다는 것은 서로의 다름을 품고 상처를 어루만지며 진정한 하나됨을 향하여 나아감을 가리킵니다. 하나됨은 결코 모두가 똑같아지는 어니포미티가 아닙니다. 균일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각기 다른 존재들이 존중 속에서 하나의 심장으로 뛰는 유니티, 곧 일치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빛깔의 빛이 모여서 더 찬란한 빛을 이루듯 존중 속에 피어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살아있는 거울이 됩니다. 존중이 없으면 다름은 갈등이 되지만 존중이 있을 때 다름은 아름다움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각각 다르게 지으셨고 그 다름을 통해 한 몸, 한 성전으로 세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며 사랑의 비밀입니다. 존중은 마치 조용한 숨결처럼 우리의 관계를 비춥니다. 큰 소리로 드러내지 않아도, 화려한 언어도 표현하지 않아도 존중하는 마음은 반드시 전해집니다. 존중은 조용히 그러나 깊게 서로의 영혼에 닿아 그 존재를 일깨웁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숨결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만나게 됩니다. 단순히 한 인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나게 됩니다. 생명의 신비를 마주하고 사랑의 근원을 느낍니다. 이 과정이 바로 영적 성숙의 길입니다. 존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방식이며 우리 또한 그분의 마음을 닮아갈 때 나타나는, 드러나는 삶의 향기입니다. 존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존중이 있는 관계는 곧 예배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신앙의 여정입니다. 힘이 있다고, 돈이 많다고, 지위가 높다고 사람을 자신의 생각 속에 두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존중이 없는 정말 어리석고 위험한 자입니다. 달은 스스로 빛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달을 어둡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달은 자신의 어둠을 감추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빛을 품어 세상을 비춥니다. 때로는 작게, 때로는 반달로, 때로는 보름달로. 존중도 그렇습니다. 존중은 상대방을 내 방식대로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존중은 상대방을 내 기준에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존중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품어줍니다. 초승달이면 초승달, 반달이면 반달, 상현달이면 상현달, 하현달이면 하현달, 보름달이면 보름달,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대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중은 우리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다른 우리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존중의 본성입니다. 존중의 본성은 타인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존중은 상대를 고치려 들지 않고 자신의 기준에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존중은 기다립니다. 상대가 자기 속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기 자리에서 빛을 낼 수 있도록 묵묵히 곁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행하여야 합니다. 우리를 억지로 변화시키지 않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끝까지 기다려 주셨던 하나님의 존중이 있었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존중입니다. 존중은 상대를 빛나게 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가 품고 있는 빛을 조용히 비추고 그가 있는 자리에서 반짝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존중은 달빛처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서로의 존재를 밝히는 일입니다. 존중은 상대를 흉내내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억지로 끌어올리려 하지 않습니다.
존중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귀하게 여기며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삶의 빛깔을 인정함입니다. 존중은 강요가 아닙니다. 존중은 자유입니다. 그가 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조용히 곁에서 빛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존중의 힘입니다. 달빛이 강요하지 않고도 어둠을 밀어내듯 존중은 억지로 누군가를 변화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존재의 가치를 일깨웁니다. 달은 매일 같은 모양을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소승달처럼 가늘고, 때로는 반달처럼 반쪽이며, 때로는 보름달처럼 충만합니다. 그러나 달은 언제나 달입니다. 빛의 크기에 따라 그 가치를 평가받지 않습니다. 존중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약함이나 부족함을 이유로 가치를 낮추지 않습니다. 상대가 연약해 보일 때도, 실수할 때도, 실패할 때도 여전히 그를 존중해야 합니다. 인간은 변화하고 상황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손길로 지어진 존엄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존중은 바로 그 불변하는 가치를 보는 눈입니다. 외면적인 빛이 희미해질더라도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음을 기억하며 품어주는 것, 그것이 존중입니다. 존중은 상대의 흠을 덮어주려 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연약함과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흠없는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자리에서 빛나는 진정성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 입고 상처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향한 존중은 서로의 상처를 정지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를 통해서 더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달이 상처에도 불구하고 밤하늘을 비추듯 존중은 깨어진 존재들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여러분, 밤하늘의 달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클러스터들이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은 잠잠히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존중은 때로 침묵 속에서 가장 깊게 표현됩니다. 누군가의 말을 가로막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 다른 이의 다름을 참아주는 것, 그의 자리에서 그 사람의 속도를 인정해 주는 것, 이런 조용한 태도 속에 참된 존중이 숨쉬고 있습니다. 존중은 소란하지 않지만 영혼 깊은 곳을 울리는 숨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존중하십니다.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중은 우리의 자유를 허락하고 우리의 여정을 기다려주며 우리가 성장하기까지 끊임없이 인내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강제로 변화시키려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시고 은혜로 이끄시며 존중 속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의 자유와 존재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분의 방식은 달빛에서 나타납니다. 달빛은 소리 없이 비추지만 어두운 밤을 밝힙니다. 우리도 서로에게 달빛 같은 존중을 베풀어야 합니다. 조용히, 부드럽게, 그러나 깊게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혼은 상처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관계 속에서 빛나게 됩니다. 존중은 세상을 밝힙니다. 달빛이 아무리 작은 것 같아도 그것이 없다면 밤은 너무 어두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서로를 향한 작은 존중 하나하나가 모여서 공동체를 살리고 관계를 따뜻하게 합니다. 존중이 있는 곳에는 숨쉴 공간이 생기고 신뢰가 자라고 사랑이 깊어집니다. 존중이 없는 곳에는 아무리 좋은 말과 행동이 있다고 하여도 생명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존중이 있는 곳에는 작고 연약한 생명도 힘차게 피어오릅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를 달처럼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의 빛을 더욱 충만하게 비출 것을 믿어야 합니다. 존중은 단숨에 익힐 수 있는 덕목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 깊은 곳에서 자라나는 신앙의 열매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긴 여정입니다. 사람은 쉽게 외모와 조건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겉모습을 넘어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존중은 당신은 있는 그대로 존귀합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 상대의 마음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심으신 존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존중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눈길입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사무엘상 2장 30절 B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숨결이 숨쉬는 담겨있는 사람을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기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함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존중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며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 제 눈을 열어 상대의 가치를 보게 하소서라고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때 우리는 진정으로 존중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존중은 단순히 예의나 인간적인 노력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자라는 생명의 열매입니다. 기도 없는 존중, 그 기도 없는 존중은 공허한 배려로 남을 뿐 진심에서 우러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그 사람의 그 존재의 깊은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존중은 곧 예배이며 기도 없는 존중은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한 행위로 끝나고 맙니다. 존중은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의 말씀과 같이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존중은 생각이나 결심만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배려, 인사, 인정 같은 구체적인 실천이 존중의 인격을 만듭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실수를 품고 다름을 존중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은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존중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지만 매일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실천 속에서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게 합니다. 존중은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지위와 성취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존중은 존재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선언입니다. 그 사람이 실패했어도 그 사람이 약해 보여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천하보다도 귀한 존귀한 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존중의 선언은 영혼 깊은 곳에 닿아서 죽어가던 자아를 일으키게 합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라는 깨달음은 삶을 다시 걷게 하는 힘이 됩니다. 존중은 살리는 능력입니다. 2025 오순절 세 번째 주일 달가 숨쉬며 존중을 익힘을 통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여 은혜가 넘치며 기쁨이 넘치며 소망이 넘치며 공동체가 살아나며 존중의 향기로 메마른 영혼에
생명의 물을 붓고 상처 입은 마음에 위로를 바라며 무너진 존재 가치를 일깨우며 짓밟힌 존엄을 체험을 통하여 모든 것에 걸림이 없고 막힘이 없는 시온의 대로와 같은 복의 복이 넘치며 하나님 왕국이 확장되며 하나님 영광이 넘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러한 신이 넘치는 가정, 자녀, 기업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 순절로 세 번째 주일 거룩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예배 흘러나오는 그 놀라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존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을 세우는 귀한 역사가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눈에